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아신가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사랑의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봤죠? 같이 공독했는데 이 말씀 보면 핵심 구절이 어딘 것 같아요? 한 구절을 딱 찾으라 하면 어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편으로는 참 소름 돋기도 하고 등골이 오차가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정말 소름 돋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스스로 왕이 돼서 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은 36개 지금 피난 중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도성에 입성하고 궁궐에 들어왔죠. 이 압살롬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 앞전지에 정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절대 있어는 안 될 일을 또 그걸 아히도벨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아히도벨이 이어서 압살롬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윗 땅이 지금 저렇게 36개 도망가고 심신이 완전 지쳐있고 뭐한테 나에게 정예병 12,000명만 나에게 붙여주시고, 내가 이 밤에 가서 저들이 킷을 해가지고 다윗당 한 사람만 목을 베겠어요. 그러면 다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 나에게 12,000명 정예병만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는가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듣고 정말 역시 최고의 전략가다 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압살롬이 상당히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혹시나 해서 자기에게 투항했던 이 후세는 그런 또 다윗왕의 전략가였던 후세, 지금 거짓 투항했죠. 지금 위장 투항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한테 다윗이 보낸 거죠. 위장 투항을 해가지고 있는 후세를 부르라. 그에게도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후세가 딱 왔습니다. 압살롬이 연차전차에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했더니 아히도벨이 정말 우리나라에 제가 좀 살을 못했는데 저만큼 뛰어난 전략가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 후세가 아시다시피 왜 그게 안 되냐면,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전쟁에 대해서 뼈가 굵은 그리고 전쟁이라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이 용사들도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12,000명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을 것입니다.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장병들이 다 모집하십시오. 그야말로 바닷가에 모래처럼 모집해서 그냥 어디 있는지 딱 정탐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주영단이 있을 만한 곳에 갑자기 그냥 하늘에 이슬이 그냥 전 땅에 그냥 피할 것 없이 내린 것처럼 싹 쓸어서 저들을 싹 쓸어버려 줍시다. 혹시 어디 성에 피해 있다면
그냥 밧줄로 그 성을 강에다 요단강에다 쳐놓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와! 이 군사들도 압살롬도 총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14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 소리 듣고 무섭고 다리가 떨립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명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전략이 누구였는가? 아히도벨이 한 것이 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제가는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완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파하려고 하나님께서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준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왕을 점점 회복시키고 압살롬으로 점점점 패망하고 멸망의 길로 하나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 돋아요. 내가 기껏 어떤 판단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떤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는 것이 사람의 보기에, 여러분 보기에는 뛰어납니다. 대단하다. 잘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예요? 압살롬으로는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택이 그래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면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게 처신하면 안 될 것이고,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경영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예요? 중요한 일만 의지해야 돼요? 가벼운 일만 의지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만 의지해야 돼요? 천만의 말씀. 100%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인생은 안전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인생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냥 오면 안 돼. 그냥 오면 오나마나 해. 이 밤에 우리가 왜 와야 돼요? 왜 와야 돼? 하나님, 내 인생, 나는 한치 앞에 내 인생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 인생을 경험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친히 경험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 이 배에 승선하셔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경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겠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별로 의지 안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뛰어나거든. 자기가 머리가 좋거든. 이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대체나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지진만 일어나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볼 때마다 뭐요? 하나님을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또 그분을 시간이 그러므로 일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의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뭐예요? 물리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비슷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신명만 된다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끝없이 주실 거예요. 한없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러면 겸손은 뭘로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만 들면 딱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보면 안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가 복인지 저주인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이 압살롬이 뭐가 자기 인생 앞으로 복이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저주받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내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요?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전쟁. 좀 겁이 좀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겁대가 좀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복이 되고서 모르니까.
아예 겁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냥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끝없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골골짜기 인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생을 신중하게 복되게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오케이 인정하는 길이라면 물을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세상 막 힘들고 어렵지. 미래가 막 불안하지.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 의를 구해.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줄게. 이거 100% 이건 로또예요. 이건 최고의 로또예요. 어떤 시대의 환경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가는 만큼 바다를 많은 땅으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없으면 여러분 바위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물을 것도 없어요. 따지면 먼저 하나님을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네가 사는 나라가 경제가 좋을 때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의를 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나 경제가 힘들고 종말이 올 것 같고 나 책임 못 져.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네. 먼저 하나님의 나를 의를 구하면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삶을 경영해야겠다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야 이게 상담 아닙니까? 상담. 조언을 받아야 돼요. 상담에서. 아이 권사님, 장로님 혹시 시간 좀 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는가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이 상담을 거절할 수가 없고 거절하지 않아요. 이미 신앙이 깊은 거죠. 얼마든지 상담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으세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말씀. 그건 영원히 하나님 보증한 거예요. 영원히 보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원히 보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신앙을 아는 거는요, 이미 우리는 로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인 로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도 오차가 없거든요. 다음 주일날 말씀에 그것도 들어있어요. 소재 그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로또예요. 한번 일례로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어찌 그 성경에 말씀한 말을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불안하세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다면 성경에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약속이 있거든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회사를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해서 해라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에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비결은 뭡니까? 아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니 교회에 도움을 위해서 힘쓰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제가 단언하건데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교회에 맡기면서 힘쓰고 노력하면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 상급을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번 튀르키예 이런 시리아에 기부금 온다. 여러분 다른 커피값은 아껴도 짜장면 값은 아껴도 그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축복으로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심하게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축복의 약속을 되는 데가 꽁꽁 애껴물고 내 잔머리 물리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사람은 영원히 안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뛰어나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평생 지게 되어 있어요. 평생 안 돼요. 안 돼요.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압살롬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거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뛰어난 그의 전략과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큰 죄를 졌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다윗.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전 세계 그때 다 덤벼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편이 되어셔서 내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왜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내가 복을 줄게. 그걸 로또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누구예요? 서기관이 있던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심어줬다고 그러죠. 저는 그때 당시 안 알아서 몰라요. 전혀 오늘 이야기 기록된 책에 보면 하나님 내 오른편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책에 몇 개 전해온 이야기 보면 하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기업이라 버려지는 수익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11조만 되는 직원 말도 엄청 많았다고 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부지하는 자, 먼저 11조 드리는 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왜 안 붙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최고 복 있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의지하면서요. 절대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이 사명에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11년 되는 드리면서 사십시오.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 왜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의심해요? 천국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약속은 왜 의심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고 하세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 내 편 인생에 대한 저나 모든 사람이 악한 능이 되어갈지라도 그래 이 백성이 비록 이런 잘못도 하고 죄를 졌다. 그러나 그래도 내 아들이다. 저리 안 간다. 악한 영들아 저리 가. 그래도 내 딸이야. 하나님 그런 인생이 돼야지. 다윗은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망해요. 하나님의 지위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10편 127편 1, 2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말씀은요 절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런 말씀은 인생에 정말 엄청 해봉닭급 나침반 말씀이에요. 저런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저런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말씀도 모르고 살면 까마귀과 똑같아요. 까마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의해서 어때요? 오늘 여러분 압살롬에게 비유해보세요. 압살롬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 이 사람을 동원해서 정말 최고의 인생 치밀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심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져가지만 하나님 그 세를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니까. 2절 말씀 봐보세요. 어느 정도 그렇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고생 잠 안 자고 24시간 뛰고 다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잠 안 자고 내가 360일 해도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면 그 사람 축복 못 받는다. 그러나 내가 저녁에 잠을 씻고 똥을 나게 자다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그 인생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머리가 좋다고 얼마나 교만한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 아까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철저히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진짜 교만한 신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도움이 안 필요합니다. 내가 영리하다. 내가 뛰어나다. 그래 네가 그렇게 뛰어나냐? 하나님이 5초 후에 그 사람 생명 거둬갈 수 있어요. 알고 뛰어도 하나님 모르지. 근데 내가 왜 살고 있냐?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거만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내가 태어난 것 안에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래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싶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신뢰하십시오.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묻을 것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제대로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100% 하나님의 보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맡기고 싶으면 그보다 큰 일이 100%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에 안 나오는 것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음에 1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10%만 맡기지 말고 20%만 맡기지 말고 중요한 것만 맡기지 말고 다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겨야죠. 다 맡겨야죠. 다 맡겨야죠. 왜 안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맡기면 다 해주시고 절반 맡기면 절반 해주시고 안 맡기면 안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영원히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